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멘.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멘. 네,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나오는 몇 안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학교를 야간으로만 졸업해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부자가 악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보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부자가 제법 괜찮을지도 모른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는 비록 음부에 와서 불 가운데 고통 중에 있지만 내 형제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 부활시켜서 나사로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 그렇게 인성이 쓰레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부자가 지옥, 음부에 있다라는 사실이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라는 사실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25절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2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음부에 갈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지 가늠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음부 갈 확률이 높으신 분들입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길 확률이 높으신 분들입니까? 제 생각은 음부에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난 가운데 살던 시절에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호시대 때 죽었으면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지도 모를 텐데 꽤 삶이 괜찮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마음도 편안해졌고 건강도 괜찮은 것 같고 웃을 일도 많아졌습니다. 즐거운 일도 많아졌고 자녀들로 인해서 얻는 기쁨도 크고 문명, 과학,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노트북, 4D 영화관, 뮤지컬, 연극,
개인적인 차, 마이카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들이죠. 한쪽에서는 지금이 말세 진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에 해당되는 때이고 지금이 고난의 때고 고통의 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살기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국뽕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애국심이라는 말보다 국뽕이라는 말을 쓰던데요. 청소년 용어일 것 같기는 한데 인터넷 용어일 것 같기도 하고 국뽕이라는 말을 정확한 뜻은 저는 잘 모르지만 맥락상 어떻게 쓰냐면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축구 경기에서 이겼을 때 국뽕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나라 메이커를 단 제품이 세계 1위를 차지했을 때 또 국뽕이란 말을 쓰고 그렇더라고요. 일종의 자부심,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걸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저 개인적인 생각만 하더라도 메이드 인 재팬을 안 쓰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좋다라고 느끼는 시절이 왔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애플이 아니고 갤럭시, LG 폰이 더 좋다라고 느끼는 시절이 왔다라는 것도 그렇고 방탄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저 어릴 때만 해도 팝송이 대세였지 K-팝이라는 이름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죠. 제가 옛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어쩌면 천막에서 거적대기 깔고 사과 깃장 놓고 예배드리는 것을 상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개척하는 데도 없고 저도 제 주변에서 저희가 제일 허접하게 개척을 하긴 했는데 저 역시 그렇게 개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기가 힘든 나라냐면 굶어 죽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자살을 목적으로 굶어 죽지 않는 이상 그리고 자살할 생각으로 굶어 죽는 걸 택하는 사람도 없어요. 되게 피곤한 방법입니다. 밥을 먹다가 안 먹다가 배고파 죽겠다 싶어갖고 밥을 이빨에 먹어서 배불러 죽겠다 싶어도 절대로 죽진 않아요. 근데 굶어가는 사람,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어디 산골짜기 처박혀서 혼자 있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업어서 병원에다 대다 놓고 누군가가 죽을 써서 떠먹여 놓고 해서 옛날에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다는 거지조차 없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노숙자와 거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인데 저희 동네에도 있던 거지는 길에 물 고인 거에 빨대 꽂고 빨아먹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 어릴 적에는 이렇게 곰보라 그러나요? 얼굴이 흉터 많으신 분들도 많았고 이렇게 저 역시 그러긴 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껌을 팔고 앵벌이를 하고 이러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9시만 되면 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라디오 방송에서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가 있었고 그보다 앞선 시절에는 통금이 있어서 10시가 통금이었습니까? 12시가 통금이었습니까? 못 돌아다녔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말들 들어보면 기가 막힌 전철, 지하철, 기가 막힌 와이파이, 기가 막힌 24시간 편의점, 기가 막힌 배달 문화 다 이렇게 한국 왔다 가면 다 향수병에 걸린다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가난하고 누구보다 힘들고 누구보다 고통스럽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25절 기준으로는 음부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바리새인들,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황당한 이야기에 해당됐습니다.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15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얘기를 해줬고, 그 청지기 비유를 듣고 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아 이 이야기를 비웃었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이게 왜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렸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서 가는 곳이었는데, 율법 중에서 3분의 2가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결법이라는 게 뭐냐면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현재 매우 쉬워요. 손 안 씻고 밥을 먹는 것은 물이 없어서입니까? 게을러서입니까? 게을러서일 뿐이지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물이 귀해서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물로 손을 씻느니 빵으로 손을 씻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빵을 들고 뜯어서 그걸로 손을 문대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말이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러니까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은 뭐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구원 얻는 수단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 얻는 수단인 이 돈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율법하고도 이게 또한 관련이 되는데, 구약 말씀에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광주에 떡이 넘쳐날 것이고 들의 양떼와 소떼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약이 있는데 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주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듯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 세속적인 개념에 정말 이렇게 탐욕에 찌들어서 돈밖에 모르는 속물적 개념으로서 돈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 돈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고 구원의 표징이고 구원 얻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읽으셨는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눈 떨어지면 컨닝. 부자가 입고 있던 옷의 색깔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색.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간색입니까? 보라색입니까? 보라색입니다. 여러분 빨간 색깔 옷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보라 색깔 옷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빨간색이 만들기가 쉽습니다. 보라색 옷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당시는 더더욱 심했는데, 보라색 자색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고기 중에서 굉장히 작은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 피를 짜서 그 피로 물들인 옷이 자색을 띄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색으로 물들인 옷감 1kg이 금 2kg하고 같았답니다. 그러니까 금 2kg을 줘야 자색 옷감 1kg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색 옷감 1kg지 자색 옷 1kg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감을 사서 뭐 해야 되냐면 옷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날로 그런 옷이 있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입은 옷을 이 무게를 재서 금 200 무게 값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갑자기 자신 없어진 게 루이비통이 더 비싼가? 샤넬 뭐 이런 것들이 더 비싼가? 뭐 어쨌든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얘기죠. 그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호화롭게 즐겼다는 얘기는 자기 혼자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지라면 매일 잔치하는 집 옆에서 사시겠습니까? 매일 검소하게 사는 집 옆에서 사시겠습니까? 잔치하는 집 옆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잔치한다는 것을 낭비한다라고 볼 건 아니고 그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것이 뭐 역설적이게도 누구한테도 도움이 됐냐면 나사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결법을 지켰습니다. 21절에 나오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라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손 씻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음부에 갔대요. 이 이야기는 팩트일까요? 비유일까요? 예수님이 천국의 뉴스를 전한 걸까요? 아니면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든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비유들은 특징이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극단적. 그래서 극단적인 부자 등장. 그리고 거지도 극단적인 거지예요. 어떤 거지냐면 헌대를 앓고 있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먹을 정도의 거지. 그리고 여러분 피부병, 헌대가 있다는 건 피부병을 의미하잖아요. 피부병이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전염병 아닐까 하는 의심 들지 않습니까? 전염병? 근데 그때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병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헌대를 앓고 있다. 즉 몸에서 진물이 나온다. 피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격리시키지 않고 부자 대문 앞에 있었다. 부자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부자도 없고 아마 이스라엘 경내에서 자색 옷을 입고 있는 부자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헌대를 앓고 있는데 마을에 들어와 있는 거지 역시 이스라엘 경내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비유를 쓰시다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무엇을 얘기하려는 거냐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걸 팩트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죽으면 누구 품에 안겨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나사로가 헬라어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꾸면 나사로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자녀가 없어서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었을 때 재산 상속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 같은 느낌이고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뭐도 부탁했냐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신부감도 네가 골라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결정해야 될 권한을 종들 중에 누구에게 맡겼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 엘리에셀의 헬라어식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소리가 우리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소리처럼 듣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다 안아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우리도 역시나 누구를 가서 만나고 싶냐? 아버지. 저도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이걸 팩트처럼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자가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가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괴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자기한테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냐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걸 두고 부자를 참 못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아직도 나사로가 지보다 밑에 있는 사람인 줄 아나 어디서 나사로를 시켜 먹으려고 들어 나사로를 부려 먹으려고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자의 눈에 두 사람밖에 안 보여요. 누구랑 누구? 아브라함과 나사로. 그럼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부탁하지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면 더 싸가지가 없지. 그리고 나사로는 자기한테 좀 덕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나사로가 내가 너한테 해주고 생각하면 이 정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이걸 팩트처럼 여기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어머니들이 귀신들한테 빌 때 뭘 떠놓고 빌었다? 정만수 물 떠놓고 빌었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은 어디서 사는 애들이고 음부에서 사는 애들이고 그러니 걔네들은 소원이 뭘 거다?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걸 거다. 그걸 알았던 우리 민족이 정한수 떠놓고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이 대단한 건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갓을 쓰고 다녔어요. 머리에 이고 다녔어요. 갓, G.O.D.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곳이 낙원이라고 유추되는 곳인데 낙원과 음부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계곡처럼 큰 골짜기처럼 절벽같이 낭떠러지가 이렇게 가르게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지 못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여기서 여기 건너가지 못하고 저기서 여기는 건너오지 못하는데 뭐는 할 수 있다? 대화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을 볼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낙원에서 음부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보여진다면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팩트가 아닙니다. 단순히 비유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였던 걸까요? 너무 뻔하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첫째, 부자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꼭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 반대로 거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거지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대입시켜 보십시다. 바리새인 니들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니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또한 아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니들이 정결법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이 니들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고 해서, 극단적 표현이에요. 정결법을 지키고 더러워진 빵 쪼가리를 먹었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손 씻고 먹었겠습니까? 안 씻고 먹었고 남이 손 씻고 버린 걸 먹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에겐 극단적 죄를 지은 건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다. 율법을 지켰으나 천국, 음배 갈 수 있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나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해했어도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인데, 하나 더 나가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31절 말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부자처럼 이해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는 형태로.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제정자가 모세예요. 말을 실수했네. 율법 제정자는 하나님이세요. 율법의 전달자가 모세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그들에게 줄 때, 이스라엘 백성 니들한테 줄 때, 이것이 구원 없는 수단으로 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녹화까지 하고 있는데 율법이 구원 없는 수단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공격받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수가 300명만 넘어갔으면 이단 시비 걸려요. 1000명이 넘어갔으면 제소됩니다. 이단으로. 그러면 제가 총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정도 모여준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너 나한테 10억 갖고 오면 내가 너 서울대 합격시켜줄게. 이 얘기는 10억으로 서울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지. 네가 10억 갖고 올 수 있어? 없어.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을 줬는데 이거 지키면 천국, 못 지키면 지옥. 지킬 수 있다는 얘기,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이 613가지, 그거를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다 지켜라, 그럼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613가지 중에 단 한 개도 어기지 말아요. 평생 동안.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제일 지키기 쉬운 거, 어른을 보면 인사합시다. 아니, 더 지키기 쉬운 거, 담임 목사님 보면 인사합시다. 그래서 지키기 쉽니 어렵니? 쉽지. 근데 평생 단 한 번도 실수하지 말고 반드시. 이거는 쉽니 어렵니? 네가 나를 봤는데 인사 한 걸로 착각한 거고 안 할 수도 있고, 네가 어쩌다가 기분이 너무너무 상해갖고 실현당했고 인사할 기분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인사 건너뛰고 본론부터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딴 얘기부터 할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즉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율법을 어기는 수가 생겨요. 단순한 이거 하나도. 근데 평생 지키다가 한 번 어겼어. 지킨 걸까요? 안 지킨 걸까요? 안 지킨 거가 돼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 얻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들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약간 막말로, 극단적 표현, 오늘 비유의 특징이 극단이요. 극단적 표현으로 세리와 죄인들은 한 번도 안 지켰을까요, 평생에? 어릴 땐 지켰겠죠. 어릴 땐 지켰을까요? 크면서 삶에 시달렸거나 밀렸거나 그랬을 겁니다. 목사를 예로 들자면, 신학교에 들어갈 때 1학년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라고 부릅니다. 2학년을 전도사라고 부르고
3학년을 평신도라 부르고 4학년을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1학년 때는 성경책을 읽고 들고 다니고 2학년 때는 이렇게 들고 다니고 3학년 때는 이러고 들고 다니고 4학년 때는 안 갖고 다닙니다. 1학년 때는 순교하겠다고 그러고 2학년 때는 작은 교회라도 가겠다고 그러고 아니 선교사 나가겠다고 그러고 3학년 때는 작은 교회라도 가겠다고 그러고 4학년 때는 대교회에서 자기 안 쓴다고 뭐라 그러고 다 그렇게 돼요. 목사도 변절합니다. 한국의 많은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은퇴 후에도 존경받는 분 몇 분 안 계셔요. 얼마 전에 JTBC 손석희 앵커 브리핑에서 목사님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예수 잘 믿으세요였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그러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누구 때문일까요? 목사님들 때문이겠죠. 특히 이번에 그런 뉴스가 나왔던 건 통합 측에서 김삼환 목사님의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인정해 준 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났습니다. 김삼환 목사님 제가 어마어마하게 존경했던 분인데 왜 노역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건지.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부자와 나사로 중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색 옷을 입을 정도의 큰 성공을 이루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헌데 피부병을 앓으면서 개들이 와서 핥아준 정도로 헌데를 앓으면서 부잣집 때문에서 음식물 쓰레기 주워 먹고 살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극단적 표현이에요. 극단적 표현인데 여러분은 이곳에서의 삶이 중요합니까? 사후 죽은 다음의 삶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나사로가 되시겠습니까? 저는요 나사로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굉장히 존경받았죠. 마더 테레사가 죽던 해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아니죠? 글로리아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파파라치를 피해서 달리다가 지하 터널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죠. 어찌됐건 마더 테레사 다이애나비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다이애나비를 존경하십니까? 마더 테레사를 존경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열이면 열 거의 대부분이 마더 테레사를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다음 생애에 다시 태어난다면 다이애나비로 태어나시겠습니까? 마더 테레사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다이애나비. 뭘 고민했겠어? 고민도 안 하고 다이애나비. 근데 본문에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로 태어나시겠습니까? 거지로 태어나시겠습니까? 당연히 부자죠. 근데 지옥에 간 부자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천국에 간 거지로 태어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천국에 간 지옥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간 부자로 태어나겠다라는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멘붕에 빠질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옳다 거지가 옳다라는 말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들은 다 지옥
세리와 죄인들은 다 천국 이 얘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묘하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자가 한 말, 부자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부활해서 형제들한테 가겠다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더 설득력 있어요. 부자가 자기 형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더니 자기 재산을 다 팔아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구제 사업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 죽었던 거지가 다시 태어나갖고 가서 당신네 형님들이 나를 보내서 여기 왔습니다. 당신네 형님들 지금 음부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거지는 또로 죽어요. 그죠? 살아나면 또 죽여요. 살아나면 또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묘하게 예수님 자신이 들어가 있는 거 느껴지시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가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 근데 문제는 모세와 선지자에게서부터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기가 죽였던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고 죽은 게 아니었고 기절한 거였다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다 포장해서 어떻게든지 부정하지.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요. 조금씩 믿고 있기는 해요. 기독교인과 조금씩 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유대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그럼 결국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거지가 되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결론인데 죽었다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야, 너 율법 지켜야 돼. 혹은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이 너 부자 돼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반면에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이 얘기 하실까요?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라면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을 해주시면 설교 바로 끝내고 안 해주시면 2탄 들어가고 근데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씀하신다고 상상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한테 와서 너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이 얘기하실까요? 기도 열심히 하라 이 얘기하실까요? 전도생활 열심히 하라 이 얘기할까요? 여러분 뭘 기대하실까요? 여러분은 부활하셨다 죽으신 분이라고 할 뻔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설교 여태까지 들었고 성경 여태까지 보셨는데 이것들을 다 근거로 해갖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깊은 편견을 제가 만들어드린 깊은 색안경을 끼고 보면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첫마디로 뭐라고 그러실까요? 사모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예배 일찍 끝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 사랑한다. 여러분 그 주님이 거지 나사로 찾아가서 하셨을 말씀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해결했노라. 부자에게 찾아간다고 해도 동일하게 내가 너 사랑한다 한다. 네가 잘못 알고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분담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부자냐 율법을 지켰냐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냐 안 도왔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부요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더 큰 부를 원하고 있고 3만 부를 넘어